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배가 한 척 들어왔습니다. 일반 배가 아니라 선교사를 싣고 들어온 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를 싣고 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당시는 참으로 사회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망 없는 운동의 땅이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불려지던 때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언제 왔다는 겁니까? 부활주일에 왔습니다. 어디예요? 어둠의 땅에, 소망 없는 땅에. 그런데 와가지고 무엇을 붙들었다는 겁니까?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달라고 구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능력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는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안에 세우겠다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당신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본문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는 겁니까? 나흘이 지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럽니다. 그때 말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때 다 부활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럽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그냥 대충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는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확실히 압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르다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로 믿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으로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강도가 있거든요.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마지막 때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 부활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오늘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이 있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의 영은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지도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나사로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도 뭐 하셨냐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에 계실 때 그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주영하라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성이 출신이 같으니까 서로 가깝게 지내셨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주영하라는 그 공산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내가 공산주의를 알기 전에 형님을 먼저 알았다면 나는 예수쟁이가 되었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을 보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굴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서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가 잘 모르겠대요. 그런데 부럽대요. 왜냐하면 죽음 위에도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 위에도 산다고 믿는 그것이 부럽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믿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그래서 자녀 두 아들을 앞에다 놔두고 이제 유언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큰 아들을 불러다 놓고는 잘 있어라 아들아 그랬다는 거죠. 굿바이 했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불러다가 뭐냐면 또 만나자 see you again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아들은 예수를 안 믿고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뭐 하셨습니까?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버림받으셨습니다. 배반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로 이기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다거든요. 왜 안 하냐면 또 상처받기 싫으니까.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대요. 또 결혼하면 애를 안 낳아요. 왜 안 낳겠습니까? 말은 공부시키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벌어서 누구만 쓰겠다는 겁니까? 나만 쓰겠다는 거지. 내가 희생할 수 없다는 거죠.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으니까? 사망을 이기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만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렇게 고백하신 거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도 실패도 절망도 다 이겨내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받은 것도 배신당한 것도 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냐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수상 니루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종교들이 땅을 개간하고 사람들이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대요.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칭송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집을 덜어주려고 노력해 왔고, 교회는 사람을 이렇게 부추겼다는 거죠.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동력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침체되느냐? 왜 우리의 삶이 힘이 없느냐?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한 번 더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 생명 되신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뭐가 되셨냐면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유한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밀라노에 두오모라는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게 고딕 양식으로 100년 넘게 지은 성당이거든요. 지금도 수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명한 세 개의 문이 있답니다. 첫 번째 문은 장미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문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했던 모든 것도 잠시 잠깐뿐이다. 기쁜 것도 다 지나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잠시 잠깐뿐이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픈 것도 지나는 겁니까?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한한 것을 믿으면 다 넘어집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LA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일본 고베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거든요.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진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할 수 없냐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안전 시공을 자랑하거든요. 자기들이 지은 건물은 어떤 지진에도 안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진 7만 와도 어찌입니까? 무너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은 문화와 역사가 깊은 나라거든요. 근데 문화와 역사가 깊어도 큰 홍수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때 레슬링에 참석했던 송성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이 금메달 선수가 위암 4기 환자였습니다. 훈련하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요. 자꾸 아프거든요. 그래서 위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먹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위암이었어요. 그런데 경기에 나가가지고 모든 선수들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강한 선수겠습니까? 금메달을 따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환영식 때 그랬습니다. 내 이 의지로 금메달을 딴 것처럼 이 정신력과 의지로 암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응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12일 만에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과 사 갈림길에서 아무리 강한 인간의 의지력도 진념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냐라는 거죠. 성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다시 고백하고 회복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구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 집으로 가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거든요. 가시다가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잠깐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고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고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성도는 죽음은 끝입니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소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생명 대신 나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리리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거든요. 첫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외의 것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고 이제 나사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마르다가
가로막고 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뭐가 난다는 겁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겁니다. 이 냄새를 예수님은 맡을까요? 못 맡을까요? 맡으시죠. 저같이 냄새를 못 맡은 예수님이 아니셔가지고 맡으실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썩은 송장 앞에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르다는 뭐 하면 됩니까? 예, 아멘하고 옮겨야죠. 왜요? 믿는다고 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물어볼 말이 뭔지 아니까 지금 이렇게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데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한다면서? 믿는다면서.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차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도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소망 없는 일을 만나면 그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덤에 갔을 때 그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인들은 봤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히고 돌로 막은 것을 압니다. 임봉한 것을 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돌을 옮겨주느냐라는 거죠. 근데 갔더니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옮겨져 있더라. 근데 그 돌이 어쩌다는 겁니까? 큰 돌이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있었거든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죽음은 낙심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문을 어땠습니까? 돌을 옮겨버리셨어요. 그 죽음 있는 그곳에 뭐가 비춰지니까? 부활의 빛이 비춰졌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무슨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뀐 거죠. 생명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사로 무덤에서 무엇을 옮기라고? 돌을 옮기면 그곳에 뭐가 들어가니까? 부활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누가 산다는 겁니까? 나사로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요구하시거든요. 영혼아, 네 앞에 있는 죽음의 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럼 우리가 옮겨 놔야 돼요? 안 옮겨 놔야 돼요? 옮겨야죠. 근데 옮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옮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덤 속으로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비춰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믿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40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돌을 옮기기 전에는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셔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성도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가둬놨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죽음의 문을, 돌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절망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낙심의 문, 그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늘 낙심이 되시더래요. 늘 절망하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탄식하더라는 거죠.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나에게 아침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라라고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이겨내시려고 그런갑다라고 했다는 거죠. 2주가 지난 어느 아침에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아침에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하나님, 그 기이한 빛이 햇불 같은 빛입니까? 아니면 번개치는 삼광 같은 빛입니까?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나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을 받는데 자기에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 빛은 햇불 같은 빛도 아니고 삼광 같은 그 빛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믿었을 때 그 이 세상이 그 빛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 빛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빛은 뭐냐면 생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라는 거죠. 내가 그 빛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염려, 탄식, 슬픔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오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면 사망의 돌도, 절망의 돌도, 낙심의 돌도, 실패의 돌도 옮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비춰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내리쬐도 뚜껑을 덮어린 항아리 속에는 빛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성도 여러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우리 인생의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